하늘샘교회 이웃 초청 잔치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VIP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을 말씀은 참된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수고하며 또 바쁘게 사셨습니까?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쉼을 가져보지만 내일부터 또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원로 가수였던 최희준 씨는 그의 노래 하숙생에서 인생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시인 정연복 씨는 그의 시 소풍에서 인생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하루 또 하루 신락같이 이어지는 삶, 매일매일이 소풍이라고 생각하자. 힘들고 슬플 때도 있지만 가슴 설레는 일도 많은 너와 나의 인생살이 소풍놀이 하듯 살아가자. 이 시는 인생을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의 책 인생론에서 인생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생이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다만 생존 의지가 시키는 대로 고통에 대하여 벌이는 휴전 없는 싸움의 연속이며 인간은 그러다가 허무하게 손에 무기를 든 채 죽어가는 존재이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책에서 이 인생을 고통과 벌이는 휴식 없는 전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쉼이 없는 고통과의 전쟁과도 같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노래와 시, 책을 통해서 각자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가수 또 혹은 시인이나 철학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리신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짐, 그 자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4살이 되었네요. 이 4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꾸 때를 씁니다. 쓸데없는 건데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모르십니까? 미운 4살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래도 얼마나 아이가 엄마를 힘들게 했으면 이 아이를 미운 4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중2병이 있습니다. 이 중2병을 앓고 있는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교복을 추려 입는 거예요. 지나치게 멋을 냅니다. 컴퓨터, 휴대폰은 그냥 끼고 밤새도록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그랬는데 해야 될 공부는 정말 안 하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중2병에는 고칠 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부모가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않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 자녀가 부모에게는 짐이 되기 마련입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진학하고 졸업하고 이제 나면은 취업이 걱정인 거예요. 바늘 구멍보다 더 좁은 취업의 문을 통과하면 이제 결혼이 버티고 있습니다.
졸업같이요 결혼을 하면은 끝이 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출산과 육아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이제 결혼하면 모든 것이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주를 양육해야 하는 황혼 육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프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겉으로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건강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건강염려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실제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몸이 좀 불편합니다. 약간 증상만 나타나면은 내가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먹었는데 소화만 안 되면 혹시 암이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하는 사람이 건강염려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의 짐을 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잊지도 않는 건강의 짐을 예서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짐, 건강의 짐 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면은 물질의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죠.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 이것은 아마 한 가장이 져야 할 물질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일어난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짐이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자녀의 짐, 건강의 짐, 물질의 짐 외에 관계의 짐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짐은 IT 산업이 발달하고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생긴 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혹은 가상 공간에서는 이 기기를 통해서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현대인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이나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손을 만지작거리고 다리를 흔들고 입술을 깨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런 동작이 계속되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기보다 그냥 혼자 갇힌 공간에 있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짐의 수와 크기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우리가 그 짐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줄여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좀 가볍게 할 수 있을까라고 노력했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였던 짐이 자녀의 짐, 건강의 짐, 물질의 짐, 관계의 짐까지 켜켜이 쌓여 있어 언제부터인가 우리 인생은 쉼이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짐에 대한 문제의 해답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짐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짐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청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한 글자입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다음 뭐죠? 다. all.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 초청의 대상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이런 짐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라는 초청장을 내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26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우유곡절이 많았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또 동료 혹은 친구, 이웃과 지인이 여러분에게 5월 26일 하늘세운교회 이웃 초청 잔치에 가자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초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현수막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1990년 여름 친구의 초청을 받아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초청을 받았는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무척이나 망설여졌습니다. 이유는 선생님이 여름방학 보충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면은 결석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교를 가야 되나 수련회를 가야 되나. 그런데 계속 저의 마음은 수련회 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가보았는데 그곳에 저 또래와 같은 중고등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모였던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처럼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처럼 예수님은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1990년 여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그 90년 여름은 잊을 수가 없어요. 1990년 여름을 잊을 수 없은 같이 2019년 5월도 잊을 수 없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짐을 벗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짐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오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이미 예수님이 그 짐을 지셨고 이미 예수님이 그 짐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시험, 우리보다 무거운 시험, 우리보다 수고로운 시험도, 수고로운 짐도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장소는 집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비둘기를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양이 비쌉니까? 비둘기가 비쌉니까? 양이 비싸니까요.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제사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양을 드릴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를 드린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었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을 만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것이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자라나신 그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래도 울산광역시 동구, 그래도 울산광역시는 괜찮아요. 나사렛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아 드리고 동생들도 예수님께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독생자, 독자 하니까 예수님이 동생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남동생이 몇 명이죠? 4사람이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 야고보하고 유다는 성경의 저자죠. 예수님의 여동생은 몇 명이죠?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최소한 2사람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예수님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예수님 남동생 4명, 여동생 2명. 몇 명이죠? 7명. 7남매의 맞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7남매의 맞이라면 그 책임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아버지도 안 계세요.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예수님, 그 상황과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의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보면은 연한 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건강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균 이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올 때를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을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0대로 당시 30대였던 예수님을 얼마로 보았다고요? 50으로 보았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50이 되어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30이에요. 20년 늙은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30대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50대로 보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50대가 30대로 보이는데요. 예수님 거꾸로였어요. 30대였던 예수님이 50대로 보일 정도로 그 외모가, 그 건강이 좋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 3일 혹은 길게는 일주일 정도 매달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정도 매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셨던 짐이 우리와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 더 무거우면 무거웠지 가볍진 않았어요. 물질의 짐, 건강의 짐, 환경의 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짐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나에게로, 내게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쉼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어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멍에를 잘 아시죠?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말, 소와 같은 짐승들에게 이렇게 씌우는 거, 그는 구부러진 막대 아닙니까? 당시에 목수들은 농사기구를 생산하고 수리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목수이신 예수님은 그 멍에를 잘 알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이유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멍에를 사람들에게 매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멍에였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가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하늘샘교회에 초청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여러분과 똑같은 직장에 다니거나 또 비슷한 일을 하거나 울산에 사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VIP 분들과 함께 출근도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사무실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참된 쉼을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같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일터에서 얻을 수 없는 쉼, 일터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쉼을 제공합니다. 우리 초청받으신 우리 VIP 분들께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에게는 그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 옮겨주시고 그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만 선악과를 먹게 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참된 쉼이 있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고 하와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혼자 메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는 항상 짝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만 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메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혼자 들 수 없는 짐을 힘이 있는 사람과 들 때에 옮길 수 있잖아요. 들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 짐이 무겁지 않잖아요. 가볍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을 혼자 들 수 없어요.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짐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힘을 주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인생을 고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해.
고해가 뭐냐면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갈 때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일들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 들어보셨습니까?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프턴 항을 출발하여 미국 뉴욕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길이는 270m, 폭은 28m, 높이는 32m, 무게는 46,000톤. 타이타닉이라는 이 말 그대로 정말로 이 배는 거대하고 큰 배였습니다. 선체가 16개의 격실로 나눠져 있었는데 어느 한 곳이 침수가 되더라도 부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 배를 가리켜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광고까지 했습니다.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12년 4월 14일 늦은 밤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빙산에 충돌한 이 배는 2시간 40분 만에 수심 3,700m의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2,224명 중 701명만이 구조되고 나머지 1,514명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배, 이처럼 거대한 배, 세계 최대 여객선이라고 했던 이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북대서양에는 빙산이 떠다녔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빙산을 향해 가는 동안 다른 배들로부터 6번이나 빙산 주의라는 통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고 통신을 항해사가 받았는데 항해사는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빙산을 향해 점점 더 나아갔습니다. 항해사는 점점 시간이 흐른 후 선장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위에 침몰하겠습니까? 선장도 이런 항해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것에 항해를 계속해. 선장과 항해사는 빙산주의라는 이 경고를 6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무시해버렸어요.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고해, 고통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처럼 내일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참된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참된 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팀이 나와 주셔서 이 찬양팀이 하는 것을 여러분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숲이라는 이 찬양을 찬양팀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찬양팀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와 푸르른 저 숲속에 영원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같이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한번 할까요?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거리에도 평화 없네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 숲은 두 팔을 벌려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녀의 짐을 지시고 또 건강의 짐을 지시고 또 물질의 짐까지 또 시부모님과 또 직장과 이웃들과 그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 관계의 짐까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990년 여름에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2019년 5월 26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되심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우리 VIP 분들과 우리 성도들을